3월 28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3장, 구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없이는 정말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길을 비춰 주셔서 어두운 밤 속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등불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정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그날을 또 재림하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확 깨달아질 수도 없으면서도 계속 비유로 말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비유로서 임금이 내린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임금이 보좌의 그 우편에 있는 자들과 좌편에 있는 자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좌편과 우편에 서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교를 했냐면은 양과 염소로 비교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영벌에 가느냐 영생에 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염소가 아니라 영생에 가게 되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처음에 이 본문을 내용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은 과연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 선한 행동이 많이 쌓여지면 가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에 의하면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그런 자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도대체 이 천국에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 팩터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 영생을 받게 될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작은 자들에게 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양과 염소는요,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주어진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게 되기 때문에 양은 지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우편에 그 앉혀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할 그런 존재로서 되어 있고, 우리 좌편에 있는 이 염소는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상황인데, 왜 양과 염소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이 되는가를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양은 그렇다고 합니다. 군집성이 강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은 그 목자나 양치기가 없으면요, 이 자연상에서 참 존재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체력도 약하고 시력도 나쁘고 감각이 나빠서요, 목자나 그런 양치기들이 지켜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감각과 경험으로는 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글거리는 그런 야생 동물, 그런 짐승들에게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소는 양과 달리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무인도에 풀어놓으면은요, 각자 흩어져 갖고 바위에서도 살고 아주 독립성이 자생력도 강하고, 그렇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 뿔로 성깔이 있어서 서로 들어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통 이게 염소들 보면은 그 목에 줄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어렸을 때 그 흑염소를 많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염소 장사들 보면은 목에다 목줄을 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왜 양으로 비교했을까?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스스로 연약하다고, 아주 나는 죄인이라고 일찍 고백한 사람, 자복한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집성이 강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목자들 양치기 개를 잘 따르고 그 방목을 해도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주인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양들은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이런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속히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양과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이 염소처럼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갑니다. 혼인잔치 초대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군집성이 강한 이런 모이기를 좋아하는 양떼와 달리 그 염소들은 각자 다니길 따르고요. 그리고 그 고집이 있고 들어받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목줄을 이렇게 매서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양과 매우 대조적이죠. 생긴 거는 비슷하고 초식동물이고 되새김질을 하고 같이 구약에 의하면은 제단에 양과 염소가 함께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정한 동물이지만 너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이 염소를 보면서 대조적인 그 임금이 그 오른편 좌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양에게 이 군집성이 강하고 연약하고 목자와 양치기를 잘 따르는, 또 방목을 해도 도망가지 않는 이런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파격적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상속자들에게, 이 양들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떻습니까? 정말 이 축복은 너무 놀랍죠. 지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40절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힘든 그런 지체들, 헐벗은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자들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들라고 얘기까지로 나오는데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37절 39절에 나오는데 참 이 의인들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무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헐벗은 자를 먹이고 언제 이렇게 옥에 찾아갔으며 어떻게 아픈 자들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한 것이 없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임금이 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런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 대조적으로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소에 비유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고집이 있고 성깔이 있고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습성의 양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동물이죠. 이런 염소에 비유된 왼편에 앉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저주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죠. 41절에 후반부에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죠. 42절 4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안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헐벗은 자들을 안 돌봐주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 왼편에 앉은 자들이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양과 같은 무리는 나는 할 것이 없이 한 것도 없이 과분한 그런 영생을 받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 보면 나는 할 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저주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변명을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영벌이죠. 근데 이들이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는 할 거를 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 뭐 돌봤었고 다 나눠줬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받은 건 영벌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정받은 오른쪽은 진짜로 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이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난한 자, 홈레스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지 천국 가는 것인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런 선행을 쌓는 것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홈레스를 섬기고 또 교도소 재소자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만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락방장으로 섬기시는데 여러분들의 다락방원들을 섬겨주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그 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오실 때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모실 때는 작은 자에게 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사를 얘기해 볼까요? 선교사는요 타민족을 섬기는데요. 이게 정말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그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하는 섬김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은요
예, 그 맡겨진 사명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감당하는 겁니다. 주방 일을 하든 주차 일을 하든 월급도 안 받고 하는 일들,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이죠. 예, 정말 난생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민망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이 언약 같은 소자 같은 그런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올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 사모님과 함께 귀한 사역에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홈레스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재소자를 찾아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보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네가 정말 네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영원한 그런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염소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죄악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사랑이 식어가고 그렇지만 오늘 나온 말씀의 양처럼 일찌감치 목자 앞에 나와서 나는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나는 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나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자들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모든 분들 정말 이제 염소가 아닌 순진한 양이 되고 겸손한 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작은 일들 결코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리를 지키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한 사명으로 또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소와 같이 정말 고집이 세고 우리의 삶을 각자 운영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양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또 우리 맡겨진 사명 그 작은 사명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